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을 쳐서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질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부흥의 길이,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는데 부흥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입증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아서 성경 보니까 많은 매를 맞고 그들은 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나를 보세요. 밤중쯤 되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니 자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중에도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예배자들을 자유케 했죠. 아멘. 그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로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자,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풀어줄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고 심지어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예배자. 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도록 깨지고 부서진 심령,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이면은 또 11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철저하게 비워지고 깨진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정죄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을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아멘. 자, 다윗은 24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만든 임시 처소,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예배자들을 선별해서 24시간 거기서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24시간. 다윗이 왕궁에서 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늘 찬양 소리와 성령 암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창을 열고 보면은 장막이 있죠. 그 장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항상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은혜의 보좌를 세우는 그러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구별된 예배자들과 그들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맞추어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휘장이 필요가 없었던 것은 바로 예배자들이 직접 휘장과 그리고 보호막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과거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성소를 지나서 여기 커튼의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 향을 피우는 거예요. 성소는 항상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향을 피워놨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향단을 들고서 이것을 지성소 안으로 이 커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성소 안에 연기가 자욱하겠죠. 이 향이 자욱하겠죠.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향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향단을 가지고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향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는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에 휘장이 필요가 없었던 것은 예배자들이 직접 휘장과 보호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와 희생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덮는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하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으로 그것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진정한 예배자예요. 아멘. 다윗의 시대에도 예배자들이 그 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손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또 한 손은 누굴 향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향해서 우리의 또 다른 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한 손이고 한 손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드는 이 중보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른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아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 손은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와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매개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머무시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